1부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부는 신정국가 로마인데요. 오늘은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및 기독교 국교화 이후 로마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 가톨릭 교회와 제국 간의 다툼, 그리고 거기서 파생하는 역사적인 충돌과 갈등을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속권을 쥔 교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속권이라는 것은 이 세속의 권한이죠.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권은 교회의 권한입니다. 자, 서로마 제국의 몰락에서 살아남게 된 이 가톨릭 교회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위기의 로마 그리고 교황과 황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선 로마의 역사를 보면 제국이 분열되었다가 다시 통일되는 역사를 몇 차례 겪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제국이 갈라지고 이 다시 합쳐지는 정치적 변화에 교회도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 국교화를 선언했다고 했는데, 이 이후에 로마의 분열과 정세 가파르게 변하기 시작해요. 테오도시우스 1세 이후에 로마가 다시 갈라졌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동과 서로 또 분열이 되는데요. 이때 투르크계 이 유목민인 훈족이 게르만족을 밀어내면서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결국 476년 멸망하게 돼요. 이 서로마의 국운이 다해가는 순간에 로마에서는 오히려 교황의 인기가 높아져 갔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제 최초의 교황이다라고 보는 레오 1세는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로마를 공격하려는 이 훈족의 지도자 아틸라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와 직접 교섭을 하는 등 이 제국의 역할을 대신 해내었습니다. 서로마가 붕괴하면서 서로마 제국 자체를 로마 교회가 넘겨받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고요. 게르만에 대적해서 로마적인 것이 곧 가톨릭적인 것이다 라는 공식이 이때부터 성립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제국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게르만족의 이교, 그들의 우상 숭배나 그들의 종교에 대항해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이후 이제 대교황이라고 불리는 그레고리우스 1세가 다시금 교황권 강화에 나섭니다. 그는 세상이 무너졌잖아요. 제국이 없어졌단 말이죠. 이 무너진 세상에서 교황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지주일 뿐만 아니라 교황청도 단순히 종교기관이 아니라 정부와 같은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의 행정력을 강화했고요. 식량 공급이나 군사적 방어 등 이 로마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그 행정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로마와 그 주변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히 그는요, 향후 1000년 동안 이어질 중세 가톨릭 교회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교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노래 날개 위에서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그레고리우스 성가 양식을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확정했고, 또 그는 성상을 제작하고 성상 만드는 것을 굉장히 독려했습니다. 나중에 이 성상 문제 때문에 동방교회와 크게 갈등을 빚게 되죠. 또 성지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지순례라는 것이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 1세 때 탄생하게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 순례길에 가서 최대한 많은 성물을 사서 돌아오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물이라는 것이 인기를 받기 시작하고, 뭐 별의별 성물이 다 있는데 그 성물들을 보관하고 자랑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찬식이 제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화채설이 등장하게 돼요. 이 부분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간략히 얘기하면 우리가 성찬식에 쓰는 이 빵과 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뭐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던 연옥이라는 개념과 교리가 있죠. 바로 이 교리를 그레고리우스 1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요, 교황청을 재정적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로마를 보호했어요. 동시에 게르만족과 잉글랜드를 향한 선교에 박차를 가해서 다시금 이 종교 제국의 초석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 1세를 교회 국가의 창시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가 구상했던 교회 국가 전략의 중심에는 프랑크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요, 게르만족들이 막 난립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게르만족이 제대로 된 국가나 정부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 프랑크 왕국이 제대로 된 왕조를 형성하고 지배력을 유지했는데, 프랑크 왕국의 초대왕이었던 클로비스 1세가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자, 이후 게르만족의 개종을 가톨릭 교회가 주도하게 돼요. 서유럽 문명의 판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도 점점 몰락하고 있었는데요. 명목상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황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의 종속이 되어 있었어요. 명목상. 하지만 교황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와 성상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 성상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들, 그리고 이 초대 순교자들이라든가 소위 이제 성인이라고 지정된 사람들에 대한 조각상들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문맹이 너무 많았죠.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직관적으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성상이 필요했다, 뭐 이런 논거도 있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성당 안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그려놨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동로마 제국이나 또 이 동방교회에서는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부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갈등이 심화됐고, 게다가 이 동로마 제국은요, 이탈리아 북부를 그 당시에 이제 랑고바르도족, 이 게르만족의 또 다른 민족인데, 이 랑고바르도족의 위협으로부터 로마를 지켜줄 힘도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를 기점으로 교황이 프랑크 왕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피핀, 프랑스 발음으로는 페팽이라고 하는데요. 페팽 3세와 피핀 3세와 손을 잡게 됩니다. 피핀은요, 750년 이 자카리아스 교황으로부터 로마 교황의 권위로 그대에게 프랑크 왕위를 내리노라는 편지를 받았으며, 그의 뒤를 이은 교황 스테파누스 2세가 직접 알프스를 넘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본래 왕족이 아니었던 피핀이 프랑크 왕국의 후반부를 지배하는 카롤링 왕조 시대를 열게 돼요. 피핀은 약속을 했잖아요, 교황청하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서 로마를 위협하고 있던 랑고바르드족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뺏었는데, 이때 이탈리아 북동부의 라벤나 지방을 교황에게 주었어요. 헌납한 거죠. 이게 756년인데 바로 이때부터 교황령이라는 세속적 지배권이 교황청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꽤 넓은 영토거든요. 꽤 넓은 영토인데 그 영토를 교황이 직접 통치하게 되는, 정말 교회 국가가 현실로 일어나는 순간이 된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보면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큰 위기에 처했던 가톨릭 교회가 다시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세속 권력과 결탁하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카롤링 왕조 시기, 프랑크 왕국의 후반부를 지배하는 이 카롤링 왕조 시기에 그 유명한 이시도르 교령이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이시도르 교령이라는 건요, 에스파냐 세비야에 있는 이시도르라는 사람이 편집했다라고 해서 이시도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게 사실은 위작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구성을 보면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 교황 서한이 있고요. 교황이 쓴 편지들이죠. 그리고 공의회의 회의록이 있고, 로마 주교의 서한집이 있고, 프랑크 왕국의 국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짜여진 하나의 편집본인데, 여기서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황 서한은 전부 위작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리고 공의회 회의록은 절반 정도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 주교의 서한집이라는 것도 35통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교묘히 섞어서 만든 편집본인 거예요. 그런데 중세 내내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이것을 교회의 정치적 통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위작이 나중에 이제 교회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세 내내 사람들은 이 위작을 다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자, 이렇게 제국이 무너지고 이민족으로 혼란스러운 몇백 년간 가톨릭 교회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로마를 중심으로 공고한 체계를 차근차근 만들어 갔습니다. 자, 일단은 이때 감독들이 모두 교황 아래에 직접 놓여 있다라는 계급적인 질서가 성립이 돼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라틴어로는 비카리우스 크리스티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교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만이 신자를 돌볼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도르 교령과 거기에 기초한 교회법 다 연결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황만 신자를 돌볼 수 있다니까 교황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감독직까지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명문화된 것은 1800년대예요. 한참 지나서 명문화가 됐지만 이 사상 자체는 이미 중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유효했다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은 신의 법만이 아니라 인간의 법까지 어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신의 권한은 물론이고 인간의 권한을 진 정치 집단이 될 수 있는 발판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다시피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를 대리할 대표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자리는 당연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교황한테 가겠죠. 그는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소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교황청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11세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오류가 없는 것처럼 교황도 어떤 오류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원의 조건으로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내비친 것도 사실 바로 이런 바탕과 사상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한테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칼이 무엇이냐? 무기가 무엇이냐? 파문. 왜냐하면 파문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나오지만 교황은 이 파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어도 서방 세계에서는 교황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상이 중세 시대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황은 교회의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황은 이전 황제들이 했던 것처럼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교회의 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령과 반대하는 세속국가의 법까지 전부 다 무효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직자들, 이 성직자들은 이 세속 권력의 판사들이 아니라 교황만이 임명하고 신문하고 사면하고 징계하고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사상이 정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황은 동시에 최고 정치 지도자라는 거예요. 교황은 교회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세속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만 국가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아래 있을 때 국가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보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국가가 교황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는 국가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다. 이런 식으로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상을 아주 굳건히 확립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교황과 황제,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 속권과 교권이 서로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하는 내용들을 볼 거예요.
피핀 3세를 기점으로 프랑크 왕국과 결속을 다진 교황청이 그의 아들인 샤를마뉴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벌이게 됩니다. 이 샤를마뉴 하면 위대한 샤를이란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그래서 대황제, 대왕 이런 의미겠죠. 피핀이 죽고 난 다음에 샤를마뉴가 상속 전통에 따라서 동생인 카를로만과 왕국을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동생이 죽어요. 그래서 이 샤를마뉴가 프랑크 왕국 전체를 다시 한번 다스리게 되는데요.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샤를마뉴는 큰 눈에 목은 짧고 굵었으며 키가 무려 190cm가 넘었다고 합니다. 즉 타고난 전사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타고난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샤를마뉴는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2배나 넓히게 돼요. 지금 지도에서 화살표 방향이 보이실 텐데 그는 한평생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서유럽 지방에서 잉글랜드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남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복속시킵니다. 그는 33년에 걸친 전쟁 끝에 작센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훗날 동프랑크의 토대를 마련하게 돼요. 작센 하면 지금도 독일에 있는 주죠. 그러니까 독일 지방도 평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계속해서 동쪽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훈족을 몰아냈는데요. 그래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날 헝가리 지역을 정복했고 지금 오스트리아의 동쪽 경계를 이 샤를마뉴 때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샤르를 마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제, 대왕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샤르를 기점으로 샤를마뉴를 기점으로 프랑크 왕국을 프랑크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정복을 하면서 동시에 서유럽 거의 모든 지역에 이제는 가톨릭 교회가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샤를마뉴는 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에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로마를 방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를 방문해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교황 레오 3세가 800년 12월 25일, 날짜도 참 좋은 날짜죠. 800년 크리스마스입니다. AD 800년 크리스마스에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바로 샤를마뉴의 머리에 씌워주게 돼요. 서로마 제국 멸망했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우린 멸망한 서로마 제국을 봤는데 교황이 서로마 황제의 관을 다시 씌워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명목적으로 서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있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전략적 제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쌍방에게 굉장히 큰 이득이었습니다. 샤를마뉴의 입장에서는 교회, 그러니까 신의 권위로부터 인정받는 세속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당성이 생기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황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계승한다라는 정치적인 정당성, 역사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럼 교황청은 무슨 이득을 얻을까요? 교황청으로서는 잠시 앞서 나왔던 성상 숭배 금지와 관련해서 동로마 제국 그리고 동방교회와 갈등이 심했어요. 점점 더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교황청을 비호해주고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서방교회를, 가톨릭교회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 서로 필요가 잘 맞았던 것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악수를 하는데 이 두 진영은 이후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샤를마뉴는요, 이 국가만이 아니라 교회 일에도 깊이 관여하려고 했어요. 관여했고요. 왕이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게 게르만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정교 일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자기네 관습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멜키세덱처럼, 다윗처럼 이 샤를마누는 본인이 왕으로서 교회의 일에도 관여하고 뭔가 교회에 잘못된 게 있다. 그럼 자기가 개입해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주교도 임명을 하고 교회 재산도 사용을 하고 교리적인 논쟁이 생기면 자기가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소위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거예요. 필리오케, 이 라틴어로 필리오케 하면 이제 나오다 이런 말인데요.
무슨 논쟁이냐면 이것도 이제 동방과 서방의 차이예요. 동방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성자,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서 온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스페인에서는 이 4대 교부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방출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샤를마뉴가 바로 이 후자의 이 사상을 신앙 고백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교리로서. 그러면서 서방과 동방이 다시 한번 멀어지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이제 점점 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듯 샤를마뉴는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도 자기가 개입을 했어요. 속권과 교권의 다툼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교회 밖도 본인이 다스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황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황제는 신의 대리자로서 자기가 기름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으로부터 권력을 직접 받은 거니까 사울처럼 다윗처럼 나도 교회를 다스릴 권한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교황은 기독교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질적인 권력이 필요했어요. 그게 속권이죠. 반면 황제는 자기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도 교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샤를마누는 정복지의 게르만족이나 슬라브족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어, 개종해 그랬는데 개종 안 한다? 그럼 가차없이 다 죽였어요. 특히 그는 이 제국민들한테도 예배를 빠진다? 금식하는 주간이 있는데 금식을 안 한다? 어떤 종교적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럼 다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이고 실현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교황과 황제의 동상이몽이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파트 2에서 이제 교부들을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직접 바라보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을 굉장히 고심했어요.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 또는 이걸 신국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 책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물리적으로 이 땅 위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소위 전천년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물리치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미래 사건이 아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바로 현재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즉 간단히 요약하자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은 지금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요. 그가 인간 사회 그리고 인간 정치, 인간의 국가를 지상의 도성으로 정의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또 미래에 완성될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물리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이거를 교회 시대 하나로 다 합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 시대에 천년왕국처럼 사탄이 묶여 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사상적 기틀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샤를마누는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지상의 도성 안에 하나님의 도성을 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평소에도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세속 권력이 교회를 보호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반면 교황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성을 이끄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세속 군주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속권 통치에서도 도덕적 정당성은 내가 부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대신한다. 이 사상은
중세교회 전반을 지배하고 속권과 교권의 동상이몽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속권으로부터 자유를 요구하게 되고요. 세속 군주는 거꾸로 교권으로부터 자유를 요구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고, 이게 나중에 종교 개혁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은 결국 권력 다툼으로 인해 교회를 세속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이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발을 빼기가 어려운 이상한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겠어요? 이 판을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다 부시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 지금 파트 3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간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공부하면 공부하실수록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로마가 무너지면서 초래된 서방교회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간략히 요약하자면요. 첫 번째, 게르만족, 훈족 등 여러 이민족들의 침입에 무너지던 서유럽에서 가톨릭 교회가 국가의 역할까지 도맡기 시작했으며 그레고리우스 1세를 기점으로 교회 국가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 몰락하는 동로마 제국, 그리고 성상 숭배로 인한 동방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교황청이 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핀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 왕조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교황청과 프랑크 왕국의 협력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샤를마뉴와 힘겨루기가 이어집니다. 셋째, 샤를마뉴의 통치 아래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 대부분을 복속시키면서 이제 서유럽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속권과 교권의 치열한 다툼이 이 중세 시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또 새로운 제국의 등장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수도원 그리고 수도원 개혁과 이어지는 이 교황권의 강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